목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침묵은 믿음을 요청하는 시간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의인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여 평안으로 인도하시지만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늘 즉각적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악인들이 승리하고 악인들은 흥왕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짓밟혔습니다. 과부와 나그네가 죽임을 당하고 고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악인들은 불법과 불의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기득권을 유지하며 탐욕으로 권력과 부를 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악인들은 그 침묵이 하나님의 무능함으로 비춰집니다. 무수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며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상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과 불의의 중심에 선 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며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이 흥왕하는 것 같아 보여도 잠시입니다. 의인의 고난도 잠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고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장 눈앞에 심판이 없다 하여 영원토록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젊다 하여 영원토록 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 하여 영원토록 살 것이라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믿든 믿지 않든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시편 기자도 결국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를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리석음과 지혜를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통받고 핍박당하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에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그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의 길, 순종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불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력을 키워가기보다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 승리하는 자들임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 대신 화합과 상생의 길 걷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된 평화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가난, 폭력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열방이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참된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복된 통로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지체됨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새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의 남은 일정을 통하여 주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현지에 도착한 컨테이너 화물의 육로 이송 과정이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어린이 예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쁨의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한숙 권사님 우울증, 불면증, 거식증으로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식사하실 수 있는 상태로 치유하여 주시고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부도 권사님 담도암으로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항암약으로 치료 중이십니다. 또한 항암 부작용으로
발바닥에 수포가 많이 생겨서 걷기가 힘드시고 입안과 코가 건조하십니다. 수포 부작용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시고 힘든 항암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1월부터 주사제 치료제를 이어오고 있는데 치료 과정 가운데 힘주시고 부작용 없게 하여 주옵소서.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폐렴으로 호흡기 통해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자가 호흡까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를 통해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명자 성도님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 머리와 폐로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차양미 권사님, 윤군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